안녕하십니까. 대구 팔공로교회 노광무대입니다. 제 고향이 여기에요. 참 혜정이제님 포함해서 고향 사람은 대구에 내려가서 살고 대구 사람은 저희 고향에 와서 사는구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메카비 선교사가 남사중학교를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제 은사님이 평택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임정민 선생님인데 주님 날아가셨는데 그때는 3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수원으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지금 수원 교회들의 전신인 수원 북수동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1977년 7월 달에 침례를 받았는데 중고등학생이 거의 고등학생이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명, 60명 모이는 교회에 고등학생이 한 30명. 근데 거의 다가 남자 출신들이에요. 다 선배들이죠.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사역자가 3명이 나왔어요. 좀 큰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세월 지나서 보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제 고향은 중복동입니다. 어비리 저수 지역에서 이제 건너가다 보면 다리 못 건너가서 오른쪽에 큰형님이 아직도 고향에 살고 계시고요.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또 제가 아팠을 때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남사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계속 주님 앞에 평안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달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다르죠.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이렇게 우리는 일반 교회처럼 집회나 어떤 행사들 속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지는 않지만 한 번씩 저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살면 하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이켜보면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이 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모험이죠.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크게 기도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가 닮아가게 하냐면 살아가면서 대화하면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얼마만큼 기도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을 자신도 거절하려고 해요.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가리웠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많이 대면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이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죠. 그런 원리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유형으로 이런 양식으로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틀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어느 분이 수영 연세 드셔갖고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시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수영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생존 수영도 할 줄 알고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수영 코치에게 배우면 다시 배워야 돼요. 잘못된 습관, 힘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완전 맥주병처럼 수영 아예 할 줄 몰랐던 사람이 정식으로 배우니까 더 빨리 배우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해본 적 없어. 그래, 요렇게 해, 그럼 그렇게 따라하고, 요렇게 해, 그럼 그렇게 따라하고. 그런데 먼저 잘못된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거 빼내냐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느냐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시죠? 뭐든지 정석으로 배워야 되고 코치에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 양식을 가르쳐 주셨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시면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야단치듯 깽판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죠? 제 아이에게 이러실 수 있죠? 지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섬겼는데 주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죠? 주님은 야단치듯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 거래하자고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주님께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내용 속에 잘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주님 저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럼 잘 섬길게요. 제일 많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잖아요. 교회도 필요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한데 좀 많이 줘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미숙해서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참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미숙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숙한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미숙한 기도,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기도한 내용대로 살다면 우리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죽어라.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은 은혜로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누가복음의 내용,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마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누가복음이 훨씬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드려야 할 기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할 기도는 뭘까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려져야 할 기도, 참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살거나 뭐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백악관에 미국의 대통령의 손자가 백악관에서 책상 밑에서 장난치는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뭐 특별해서 백악관 들어갔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손자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못 들어가요. 초청하잖아요. 평생 못 들어갈 거냐? 대통령과 악수도 한번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 전날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기도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제가 아이들 저는 연년생으로 키웠는데 어렸을 때 아빠 돈 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얼마나 이뻐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아빠 돈 왜?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커가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도 조금 더 화려하게, 또 나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나를 키우셨을까? 이것도 알고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더 풍성해질 뿐이지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할 내용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도 이 구원의 시작과 인생의 마무리,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끈 두 축이 있는데 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생을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의 이 내용들이었는데 압축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뜻이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헌신의 결단이 생기고 헌신의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통치 개념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그 다음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첫날에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삼았잖아요. 인간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퀴리오스가 황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로마 이 공무원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가 뭐냐면 황제가 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답하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황제시죠. 이렇게 답례를 해야 됐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헌신의 결단이 일어날 때 주님 저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지혜란, 따라해보세요. 참 지혜란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뭐가 지혜냐? 6.25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됐겠죠.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됐겠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겠지만 다 자기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1956년 1월 8일 날 브레드린 출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창이라는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창끝이라는 제목을 딱 치고 들어가면 사가 2편이 나와요. 그것이 짐 엘리엇의 생애예요. 미국의 명문대학 엘리트 출신들 젊은이들이 결혼한 가정들이 에콰도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고, 처음에 워낙 그 포악한 사람들이라 접근을 못해요. 경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서 원시인들이 사나 안 사나 그런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빙빙 돌다가 먹을 것 필요한 생필품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빙빙 돌다가 그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주고 하다가 이제는 한번 만나보자. 많이 줬잖냐.
이제는 한번 얼굴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강기슭에 내려요. 모래사장에 경비행기를 댔는데 이들이 막 환영하러 나와요. 그런데 속은 거예요. 창을 갖고 와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 그 젊디 젊은 29살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손에 총이 있었다고. 근데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 출신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미국 청년들을 죽인 건 미국을 건드린 거잖아요. 지금도 무서운 나라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함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시신을 찾아서 장례식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신 자녀님들, 젊은 자녀들, 만약에 내 남편이 그렇게 선교지에서 창에 찔러 죽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국으로 철수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 선교사 아내들은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께 사랑을 베풀고 온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니까 주장이 당신 왜 이래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했을 때 당신들이 죽인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가 죽인 젊은이들이 당신들 남편이라고요? 근데 이 부족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 부족은 외지에서 들어온 남자들은 죽이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여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남편, 당신들이 죽인 내 남편들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들이 죽인다. 이걸 깨닫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부족 전체 거꾸로 합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지금 엠마우스 성경학교 교장이 짐 엘리엇을 손자라고 하죠. 미국에. 한국에 작년인가 왔는데 저는 못 만나봤는데 지금도 모든 교단들을 떠나서, 전 교단들을 떠나서 짐 엘리엇의 이 생애가 잠자는 영적인 거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짐 엘리엇은 왜 죽었을까?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게 돼 있고, 헌신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는 손에 총이 다 있지만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들의 창 끝에 찔려 죽는 게, 우리가 죽는 게,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도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옳아야 돼. 죽는 법을 몰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 목적을 삼을 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 인생의 삶 속에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주님의 나타나고 영광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습니다. 작은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참 작은 나라죠. 키도 작아요. 가보면 이스라엘 여자들도 군대 가는데 여자들의 그 M16 총을 메고 다니면 어떨 때는 그냥 땅이 질질 끌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키가 작아.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 굉장히 키도 크고 수도 많고 제국이잖아요.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모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래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겼죠.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동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 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따라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축복이에요. 기쁨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다면 능력이고 기쁨인데 우리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용서할 힘도 없고 뭘 이겨나갈 힘도 없어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앞선 선지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5월달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도 방탕하게 사셔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47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해 64살인데 좀 많이 살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늘 주님 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지금 가도 괜찮아요. 많이 살았어요. 예배당 건축하고 그 다음에 12년 전에 심장 그 혈관에 스텐트 2개 넣어서 근데 올해 또 안 좋아요. 이 뚝방길을 걷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직감적으로 또 스텐트 한 2개 정도 넣어야 되겠구나. 이 심장이 안 좋으면 숨을 잘 못 쉬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집회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고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길래 요즘 가서 스텐트도 넣은 이틀이고 입원해서 이틀 만에 퇴원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요.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진단을 딱 내렸는데 이게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료 파업 중이기 때문에 진단을 내렸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헬기 타고 서울로 갈 수도 없고 서울에 가도 임찬호 행정님이 얘기하시는 게 원팀을 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팀이 꾸려져야 수술하는데 그 큰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프면 죽어야 돼.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파티마 병원에서 경대
경북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데 앰뷸런스는 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차잖아요. 신호 무시하고 달려도 20분이 걸리는데 그럼 하는 얘기가 가는 사이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한 환자가 오니까 응급실에서 소생실로 바로 보내더라고요. 소생실에서 수술실로 또 바로 아무것도 그냥 뭐 진단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밀고 가는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경북대학병원도 큽니다. 2군데 있는데 직원이 5,700명이에요. 대구 경북에서 제일 큰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흉부외과니까 심장 수술만 하는 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술했겠어요. 근데 그분 간호사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됐습니다. 지금 뭐 이만큼 살았고, 뭐 부족했지만, 뭐 잘 살지는 못했지만, 좀 참 만족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1년, 12년 전에 스텐트 넣을 때는 장모님만 모시고 남원으로 가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모르게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탈로가 난 거예요. 그러고 교회 밴드에 그냥 시시각각으로 기도 제목이 뜨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만 평안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거 뭐 보니까 그냥 연예인 밴드 그냥 다른 밴드까지 다 또 선교사들에게까지 소식이 다 전해져 갖고 엄청나게 기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럼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가 있겠죠? 일용할 양식. 그렇게 딱 눕혀놓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에 너무 욕심내면 우리 영혼이 부패하는 거예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만 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만 돈을 너무 욕심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 이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어느 형제가 그런 기도를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게 맞나요? 저거 하면 내가 딱 잘라서 했죠. 2가지다. 원하는 거냐? 욕망이냐? 네가 필요로 하는 거냐? 꼭 필요한 거냐? 너 지금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필요한 걸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거다. 그런데 네 욕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거절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욕망으로 기도할 때도 참 많죠. 감정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바벨론에 평안해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평안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직장 잘 돼야 나도 계속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선 그래서 공급의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 공급의 원리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영적인 것,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다 채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한 지 30년 됐는데 2년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월급 2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30년 전에 그 정도면 많은 거죠. 그런데 사역하니까 첫 사례비를 40만 원 줘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뭘 살아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제가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빌립보서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나와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대요. 그 먼저는 영적인 것 앞세우고 그렇게 사니까 부족한 것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들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안 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언 11장 16절에는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뭐를 얻으리라? 재물을 얻으리라. 유독한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자매들에게는 덕스러워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거다. 아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덕스러워야 돼요. 남자를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도 아내의 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남자는 버석해서 형편없어요. 아내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실제로 60%, 70%는 자매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교회들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자매들의 문제예요. 아내들은 덕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뭔가를 구한다는 건 안 맞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 왔잖아요. 그날의 양식을. 그래서 이 매일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뜻인데, 용서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쉽지만 인간은 쉽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원한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감정이 안 풀려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래요. 맞죠? 내가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네가 죽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 도끼를 빼야 돼요. 그게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용서해야지. 쳐다보면 미워. 맞죠? 눈 뜨고 보면 용서가 안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기도 시간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된다.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건 괜찮아.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 나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한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족쇄에 갇힌 거예요. 이 족쇄가 풀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미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자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이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미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제가 오늘 책을 봤는데 사망 선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호스피스 병동에 우리나라 많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분들이 거기 가서 영혼을 준비하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호스피스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자들은 임종 자리 많이 가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 가다가.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평안하게 내비게이터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하시던 형제님 부부가 퇴임하고 저에게 오셨어요. 서울 북부교 장로 일을 하고 계시는 강은길 형제님의 외삼촌 부부이신데, 근데 이제 형제님은 전립선암으로 한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매님은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사역자인 제가 뭔가 상담할 게 있으면 자매님께 갑니다.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늘 기도하세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세요. 성경 암송하는데 500절을 외우시는데 영어로 외우세요. 가만히 혼자 계시면 영어로 암송하고 계세요. 늘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영이 맑으시니까 사역자인 저도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자매님께 상담을 받아요. 자매님이신데도 훌륭하세요.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아들이 폴란드에서 와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예배를 다 드렸는데 아직 시간은 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가만히 맹숭맹숭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호흡은 곤란한데. 그래서 자매님 평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부르자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게 부르는데 4절까지 있는데 2절 정도 불렀는데 그 찬송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찬송이 끝나기 전에 주님 날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의사가 타먹었고 이제 심장이 이렇게 뛰다가 한 줄로 이렇게 가요. 그럼 종이 탁 찢어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선언을 하는 의사의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책을 봤는데 자신이 사망 선언하는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된대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떤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느냐면 아주 구두쇠 형이 있었어요.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답니다. 10수년
지났는데 몇 억을 빌려갔는데 빌려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 형이 아파서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댔다. 그러니까 생전 돈 빌려가고 나서 얼굴 한 번 안 보이던 동생이 형이 죽어간다니까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봐야지. 양심이 찔리니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호흡이 곤란해. 그 왼수 같았던 동생이 돈 몇억 빌려가고 얼굴 이제 죽는다니까 코빼기 뵈러 왔는데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굶지는 않았니? 밥 먹고 살았어? 잘 있었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굶지는 않았니? 어떻게 살았어? 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사가 아주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책에 쓴 거예요. 빌려가 4억 내놔. 이게 끝이었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한 말이 돈 내놔. 그래서 그 형의 장례식장에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안 왔대요. 혼자 죽은 거예요. 자,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때로 자식이 미울 수도 있어요. 부모가 미울 수도 있어요. 성도가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치명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삶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삶의 능력과 기쁨이 있으려면 용서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승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켓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켓이 됐습니다. 전날에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섰으니까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 실패하게 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바요나시오나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듯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시험에 들면요, 쓴 뿌리가 나면 설교도 제대로 안 들려요. 설교하면요, 성도들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저는 설교하면서 저 얼굴들을 봅니다. 그러면 얼굴 속에 다 보여요. 우리는 연기를 못해요. 얼굴 속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어떤 사람 심지어 설교 입을 딴 데 쳐다보겠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안 쳐다봐. 저 설교 못해 그렇게. 그런 거 보면 못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나한테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야. 그럼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 마음에 시험이 들면 말씀도 말씀으로 안 보여요. 설교가 설교로 안 들립니다. 그건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쓴뿌리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나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근데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지를 잘 모르죠. 일단 시험에 든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설교도 잘 안 들리고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전주원골교회 유인강 선생님을 강사님으로 오셔서 목회서 신설을 강의하시는데 거기는 영원히 구도자가 한 명 오면은 20번 밥을 사준대요. 그런데 20번 밥 사주는 동안에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대요. 그냥 대화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두 번 밥 얻어먹으면 딱 구도자들 느끼는 게는 그냥 사주겠어? 교회 오라고 사주겠지. 이런 선입견을 갖고 듣는데 10번도 아니고 20번 같이 밥을 먹으면 정이 안 들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밖에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밥을 사줬겠어요. 대단하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마귀는 우리는 뭐 7, 80년 많아봤자 100년 정도 살아가지만 마귀는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뤄봤어요. 맞죠? 맞죠? 마귀는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뤄봤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어디를 건드려야 열받는지 잘 알아. 그것만 건드리면 그 사람은 폭탄 터져. 그것만 건드리면 다 알아.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거. 그냥 그런 거 탁 건드리면 발작 뛰어버린다. 마귀 너무 잘 알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쓴 뿌리가 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대로 좋은 것 같은데 뿌리가 썩었어. 그러면 나무도 죽고 열매 못 맺죠.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게 서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용서가 영적 전쟁의 전사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제 아내하고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역자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려면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고 부지런하려면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작정하길 5시 반에 일어난다. 새벽기도 간다. 그리고 운동은 성도들 퇴근한 이후에 8시 이후에 한다. 그래서 스스로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운동을 항상 밤에 합니다. 8시 이후에. 근데 아내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집사람이 주님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 안 걸어요. 내비게이터에서 이것을 숨기도라고 합니다. 숨기도. 숨기도는 일정한 장소와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숨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한 이유는 거기 가야 정신을 차려지죠.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부시시하면 다시 콕콕 떨어지죠. 이렇게 씻고 5시 반에 씻고 교회 가고 그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에 정신 번쩍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제가 운전하듯 기도해요. 동네 제일 끝에 대구 끝 동네 사는 분부터 이렇게 한 바퀴 다 돕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구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경산으로 하양으로 예천으로 거창까지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제 기도 끝나요. 우리 남사중의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따라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희는 제가 사역할 때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 기도했거든요. 40일씩. 40일씩 특별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형제님이에요. 노름을 해가지고 집을 2채 날렸어요. 사골세방 살아요. 에어컨도 없어요. 여름에 옥탑방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자매의 어려운 삶을 알고 성도들이 그 옆에다 봉투를 찔러놔요. 이거는
택시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기적입니다. 새벽 기도 특세 끝나고 나서 형제님이 정신을 차렸어요. 담배 딱 끊고 노릇 딱 끊고 10년 만에 다시 아파트 샀습니다. 올해. 이분이 70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그냥 얼굴에 보여요. 행복한 게.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기도는 이런 극적인 것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세 가지를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첫째, 일용할 양식, 그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용서예요. 근데 때때로 미워질 때 많잖아요. 기도하시대요. 용서를 위해서.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